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당의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강단 아래로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의 몸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청년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목사님 앞으로 기어이 다가왔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데 너무 술에 취해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듣기 어려운 말들 속에 한마디 분명한 말이 목사님 귀에 와서 들렸다고 해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하는 말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준 다음에 청년 담당 목사님에게 조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몇십 분이 지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 청년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이 청년이 그 모습은 차분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술 냄새는 진동했죠.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다른 교인들이 눈살이 찌푸러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되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괜찮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차장은 평일에는 근처 식당에 오신 분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간혹 식사 후에 담배를 물고 교회 마당으로 오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차 시동을 걸어놓고 교회 마당에서 버젓이 담배 한 대를 태우십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은근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는 여기는 교회 마당이니까 담배는 좀 삼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한참을 보고 있다가 문득 만낙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만낙교회 로비 1층에는 그 입구 옆에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방은 교인들을 위한 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방의 이름이 흡연실이거든요. 교회 옆에,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마련했다는 교회를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교인들에게 담배 태우시라고 흡연실 마련한 건 당연히 아니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 입구 옆에 흡연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여전히 우리 교회 마당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눈살이 찌푸러지고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곳은 아니죠. 교회는 바로 어쩌면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등장합니다.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먼저 성경은 이 사람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의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고 또 하체마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저는 청년 시절에 몇 년간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하체 마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 이 장애의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처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가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이나 차별의 문제보다는 그의 장애가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오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당시 유대 사회가 이 장애를 부정한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 이하에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지만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의 장애를 가리켜서 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당시 유대 사회는 장애를 불편한 것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부정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더 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날마다 미문 앞에 나와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 스스로의 자의식,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부정한 자라는 인식을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항상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먼저는 미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다, 부정하다. 이것이 이 사람의 존재였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는 문은 미문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로마 세계의 아주 걸작품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이 문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들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관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관광하는 로마 시민이 있다면 그는 이 미문 앞에서 요즘으로 치면 사진 한 방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포토존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관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미문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미문은 유명한 장소였고 아주 명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소에 한 장애인이 날마다 나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안 나오게 찍을까? 각도를 잘 조정해야 되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 미문 앞에 날마다 앉아 있었던 것이죠. 왜 하필 여기서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과 그 문 앞에서 생계를 구걸하고 있는 한 장애인. 이 어울리지 않는 장면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야말로 당시 유대교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청사진이었다는 점입니다. 겉은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그 성전 밖에 방치하고 있는 종교. 이것이 당시 유대교였던 것이죠. 이 사람을 지나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을 보고 지나쳐가면서 나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떳떳한 자긍심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또 개중에는 그의 동전통 안에 동전을 한 입 넣어주면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내가 오늘 거룩한 일을 행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떳떳해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갔을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한 영혼이었을 텐데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 대다수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과연 이들의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행스러운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돕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을 날마다 성전 앞에까지, 미문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행동은 착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그들은 선한 행동으로 이 장애인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람 앞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어떤 점에서 이 두 사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사도에겐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놀라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당시 유대인들은 소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을 그토록 경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부정을 두려워했어요. 장애인의 삶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부정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 안으로 침범해 들어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을 자신들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쳐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 장애인은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당연히 느꼈죠.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정함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두 사람이 오늘 이 사람 앞에 나타난 거예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두 사람은 이 장애인의 부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섬길 한 사람 정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정하십시오. 그리고 정하셨다면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목하여 보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하여 보지 않는 한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준들, 우리가 주는 것은 항상 이 장애인을 성전 미문까지 운반해 주는 사람들의 그 착한 행동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려는 것은 그 착한 행동입니까? 그 선행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려는 것은 그 선행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알았죠.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이름을 전해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그가 자기 스스로의 발로 일어나 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처음으로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평생 자신의 장애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사셨을 부모님에게 가시겠습니까? 자신의 장애인이라고 놀렸던 그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걸어서 가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아시죠?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성전 땅을 밟습니다. 단 한 번도 허락받아 본 적이 없는 성전 내부의 시설들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는 마치 처음 걸음마를 익힌 아이처럼 영혼의 아버지 앞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며칠 전에 처남을 만났어요. 이 처남의 아이가 아직 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뒤뚱뒤뚱 걸은 건데 처남이요? 뛰었다고 우기더라고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처남의 마음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이 평생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 어디인지 오늘 말씀은 잘 알려줍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왜 그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요? 자신도 버려진 자식이 아님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가 날마다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며 하나님, 저는 버려진 자식입니까? 이렇게 묻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일어서자마자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자신도 버려진 자식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정한 것을 규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 부정하고 이런 사람은 부정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는 그분들을 향해 문턱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려줘야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을 보면 폭발적인 회심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 초대교회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당연히 이 장면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부흥의 조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또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든 우리 역할의 본질과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차별받는 사람들, 또 당신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당신은 부정해요, 당신은 이러이러해요 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초대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소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땅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